컨텍스트를 읽고 컨텍스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기도문도 사실은 그런 개념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우리의 바램을 간구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대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진다는 의미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듯이 주기도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반전이 뭐였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드러내시는 이 기도의 가장 모범이 되는 첫 내용이 뭐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함에 있어서 이 기도의 가장 핵심이 되는 포인트가 뭐냐? 그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의 본성은 자신을 우선시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나는 나를 기준으로 세상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본성상. 왜요? 우리는 죄밖에 모르고 우리는 나밖에 모르는 그런 교만한 인간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줄 모른다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구성의 핵심이 뭐냐? 바로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구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구원에 맞닿아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본성은 그 인간의 본성을 뒤집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 있어서 먼저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드러내신 가장 처음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는 내용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이름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름이라고 굳이 표현을 했냐라는 거죠. 이름이 뭘까요? 자,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제 우리는 이름을 쓸 때는 어떤 누군가를 지칭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유대인, 특히 이제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이름이라는 건 단순히 어떤 누군가를 대상으로 하는 지칭하는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건 한 존재의 의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존재의 본질이며 결론이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혼이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부를 것이냐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지난주에 설명드렸지만,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냥 그 이름 그 자체로 부를 수는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명칭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창조의 하나님, 엘 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 엘로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제 그분에 대해서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드러냈었고, 우리가 또 잘 아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준비하시는 승리가 되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샬롬, 뭐예요?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샴마, 함께 하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러주는 그 이름들이 구약에 쭉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이름, 그 모든 하나님 이름들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만 왜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거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거룩함인가? 왜 거룩함이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거룩함의 어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코데시, 이제 헬라어로는 히기아스모스라고 단어를 표현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 거룩함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코데시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분리됐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분리되었다, 구별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코데시라는 의미, 카도시라는 어원에서 파생이 됐고요. 그리고 헬라어로서 하기아스모스라는 거는 청결함, 깨끗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름이 거룩하셔야 된다라는 의미에서의 거룩이라는 건, 자, 우리가 모든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됐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유일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이 거룩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인간 외에 그 어떠한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모든 세계의 모든 창조물들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 이 거룩하다라는 의미를 유일하게 붙일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함이 갖고 있는 이 유일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단어,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의 본문에 있는 그 주기도문 본문에 있는 단어가 이제 하기아스테토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하기아스테토가 단수형으로 쓰였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유일하다는 거죠. 네.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게 거룩하실 수 있다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 한 분뿐밖에 없는 그 거룩하심에 대한 성품으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불려져야 된다, 그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는 경이로운 위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유일한 세계로 여기며 살아가야만 허락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자, 제가 잘 아시겠지만 제가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강아지를 키우면서 느끼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친구들한테 저는 유일한 세계인 거예요. 네. 왜요? 그 친구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저랑 함께 하기 위한 모든 수단인 거예요. 밥을 먹던, 잠을 자던, 뭘 하던 저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친구들이 바라볼 수 있는 건 저밖에 없으니까. 그 친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저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 얘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을 더해드릴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더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거룩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거룩함을 더할 수 없어요. 그럼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하냐고 표현을 하셨냐면,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거룩해야 되는 건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내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을 더하는 의미에서의 표현이 아니라 역시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더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그 거룩함에 참여해야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유일한 하나님, 그 거룩함에 유일하게 맞닿아 있으신 그 하나님 앞에 맞닿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세계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방식을 찾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심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뒤에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이 의미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로 이루어져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는 또한 굉장히 중요한 단서라는 거죠. 그럼 거룩한 삶이라는 게 그럼 도대체 뭐냐? 하나님을 유일한 세계로 두는 그 거룩한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삶,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고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가 뒤집어져 있었느냐? 바로 그건 우리의 그 본성의 완악함, 우리의 죄악된 타락됨 때문에 그게 뒤집어져 있었는데, 우리가 아까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텍스트에서도 보셨듯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뭐랄까요,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에 대한 생각을 반전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거룩함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거룩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 삶의 유일한 필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왜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너무 잘 배웠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뭘 이루신 거예요? 네, 대속을 이루신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없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지난주 한 주 동안 어떻게 기도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히 하나님을 여길 수 있는 방식이 뭐냐라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거룩히 봐주시고 영원, 이건 그냥 말이죠. 말로써 내가 표현을 할 때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거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기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고 되물으신단 말이에요. 이게 주기도문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십자가의 극치를 이루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 주기도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모든 기도를 하실 때에 가장 기본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거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뭐냐? 바로 나를 뒤집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나의 속성, 나의 그 죄악된 습성, 나의 타락되어 있는 이 본성들을 뒤집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낸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기도하세요. 네. 마치도록